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9월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성찬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일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굉장히 그 로마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최고의 도시로 이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쭉 강해 설명하면서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하셨죠. 그래서 환상 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남자만 한 10명만 되면 그 이방 지역에 다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여성들이 이제 모여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자기의 집을 선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비하면서 이제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찮게 부른 것이죠. 괴롭다 못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 때문에 이익을 보는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점을 쳐주니까 이제 복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제 사도 바울을 신라와 더불어서 고발해서 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매맞고 그리고 착고가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새벽에 옥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간수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죄수들이 도망친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우린 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세운 빌립보 교회인데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이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용치금을 넣어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썼을까? 뭐 누구는 뭐 가이사랴, 누구는 에베소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그 헌금을 해서 걷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걷어서 그 영치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가서 전해주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영치금을 보내줬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니까 조금 자국이 있어요.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제 행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 내에 빌립보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교인들에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할례 받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교인이 되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는 그 영향을 받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네 가지 의미를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냐면 그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그 내용 중에 그 기쁨,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16번 나와요. 16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1, 2절에서만도 벌써 그리스도가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기뻐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다고요.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몰라요. 사형 선고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도 기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아까 얘기했듯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곳은 이제 로마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 또 대우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어땠느냐 하면 시련도 있었고 극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가난 속에 있는 이 교인들 보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어때요? 교회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때때로 살다가 보면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 신앙 그런 시기를 교회에서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 가고 싶어요? 사실 아니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해요. 어떻게 이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85장 보면 뭐라고 됐어요?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렇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천국의 백성 주셨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만 생각해도 좋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살다가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의 서두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의 형식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편지를 쓸 때 어때요? 처음엔 안부 인사를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헬라 사람들도 편지를 쓸 때 그 형식이 있었는데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발신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랬잖아요. 발신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렇게 이제 수신자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헬라 사람들의 보통 그리고 정상적인 그 편지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쓰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편지하노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기쁨은 카이레인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카이레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카이레인과 비슷해요. 그 발음과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워낙에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 대신에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볼 단어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때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워낙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가지고 핍박해서 그냥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어때요? 압도적인 은혜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습격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거꾸러지고 일시적으로 눈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해서 그에게 다가왔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당신들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
요 성도라는 걸 따져보기 전에 그 다음부터 한번 봐요. 성도와 더불어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감독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총 책임을 지는 교역자를 이 당시에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 명의 감독이 나오는 거, 각 지역마다 한 명의 감독이 나오는 건 그 기원 후 한 4세기 경부터예요. 여기에 보면 감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도 감독들이 많아요. 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연륜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들, 가진 사람들을 감독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빌립을 비롯한 6집사들, 7집사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내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뭐예요? 성자잖아요. 성자. 성자죠. 성자란 말을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 선한 일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시금도 전해주니까, 그리고 성경금도 전해주니까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그렇죠. 성스러운 행동도 했죠. 근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성도 간의 반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란 말을 쓴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하가 실질적으로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 이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성도라고 불리기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겠다 의지를 발동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삶에서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고 내 고놈 중에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주시겠어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맨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어요. 편지에 쓸 때 자기 자신을 직분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사도예요. 사도된 바울이다 그랬어요. 사도란 말은
언제 쓰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사도는 보통 이 당시에 사도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12제자.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저 만났다고 하면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가 사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으로서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닦아내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복음은 헛것이 되잖아요. 하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갈 때는 내가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한 세 개의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떠냐면 그 사도성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적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삶을 살까요? 그걸 오늘 말씀 중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종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섬김. 바로 섬김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아니면 바울 과 그다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편지는 누가 기록했든지 구술하면서 썼든지 간에 다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나 바울은 그래도 되는데 굳이 디모데를 넣고 있다고요. 디모데는 영적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예요. 그가 루스드라의 2차 선교여행 중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믿음이 좋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끌고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영적인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러 편지에서 보면 디모데를 향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서열로 보면 저에게 만약에 이제 하빈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아.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하빈이가 나보다는 아래예요, 아래? 아래로 볼 수 있잖아요. 아래. 그럼 뭐 편지를 쓰는데 나 홍의정이는 이렇게 쓰면 되지. 거기다가 홍의정이와 강하빈은 하빈이가 뭐하러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는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종의 의식이 있었거든요. 종은 나도 종이고 만약에 디모데도 종이다.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다. 종은 다 똑같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디모데를 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그에게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받는 만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만 내세우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서 듣는 말이 뭐예요? 많이 듣는 거? 학폭, 뭐 데이트 폭력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런 뉴스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그 부하들에게 갑질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때로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송어공처럼 함부로 대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에게는 이 육적인 본성이 있는데 육적인 본성은 서열을 나누고자 해요. 서열. 생존하려고 해보세요. 한 집단이 생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힘으로 서열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혀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집단부터 공격당할 때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살 때에는 자꾸 서열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하는데도 깜빡 잊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육적인 그런 행동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서열화하려고 하고 나보다 지금 힘 없는 사람은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면 상대도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길 원하세요.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들을 배려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금악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라. 또 뭐라고 그러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섬기려는 자세로 살아가요.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을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사회에서 작은 자일지라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살 것이냐 육적인 방식으로 살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그때 영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이렇게 전제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섬김의 자세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며 살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둘로스라고 했어요. 둘로스.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는 문자적인 뜻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자유를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이 없어요. 내 뜻은 없고 나는 다 다른 사람의 뜻에 맡겨 있는 거예요. 둘로스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종이 있었는데 종에도 다 계층이 있었어요. 계층이 있었는데 그 계층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계층이 누구였느냐?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주인의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의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내 거 없다는 거예요. 내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때때로 어때요? 돈을 따라가, 권력을 따라가, 힘을 따라가, 명예를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여기에 다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종이요 둘로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곁길로 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고 싶은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둘로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쫓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아멘이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종의 의식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섬기면서 삽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꼭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을 실천하면서 또 아름답게 정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유로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며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